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예수님처럼 미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분노도 많고 미움도 많고 정신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가 참 지금 우리에게 참 합당한 주제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미워하라, 벌써 느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미움들, 이 땅에 있는 분노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낳는 미움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주님께서 미워하라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께서 미워하는 내용이 있으셨던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도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께서 미워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미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미워하라. 첫 번째 성경적인 교훈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편지를 쓸 때 사용했던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앞에 있는 죄를 미워하라 라는 말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죄를 미워하라,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치 않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깨어있으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 나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다를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는 세상의 영향력이고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항해하는 동안에 끝없이 이 바다로부터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해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미워하라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죄를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죄와 싸워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교회 다니면 수없이 듣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잠언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절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미워하고 죄의 바다를 헤쳐나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아니하고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삶, 그것은 죄가 일하는 자리, 죄가 기뻐하는 자리, 죄가 일하기 편한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런 자리에 가도 나를 잘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죄가 일하기 좋아하는 자리, 죄가 왕성하게 다름질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 머물게 되면 분명합니다.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간에 죄의 향기, 죄의 영향력, 죄의 어떠함이 그의 삶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일하는 자리, 죄가 편안하게 역사하는 자리를 피하고 성령께서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파도를 뚫고 지나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죄가 일하기 좋은 자리이고, 그 자리가 죄가 왕성하게 달려가는 자리이고, 또 죄가 기뻐하는 자리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떨쳐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확신하건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할 때 주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과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업도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재정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지혜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을 품에 품고 어찌 타지 않겠으며 숯을 발로 밟고 어찌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건강하지 못한 자리,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떨쳐 일어나 나는 이곳을 벗어나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억이 납니다.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이 사창가를 지나가면 집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 지나갔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불편한 길이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창간을 지나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런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저런 것에 대해서 분노해, 나는 이런 걸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그 한가운데를 지나갔다 그러는데, 어느 시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창가에 앉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여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들,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감각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굉장히 향하도록 지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깨어서 떨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50편 전체 중에 시편 1편 1절로 3절 처음 문을 여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건강하지 못한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실 때 망설임 없이 그것에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제 뒷부분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우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질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눈 감아야 된다, 눈 감아도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건강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덮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느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삶을 여는 행위이고 내 마음을 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인생 바깥에서 머물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십자가는 우리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삶을 주변에 맴돌고 있지만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노크서로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모든 걸음의 시작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은 사실 정반대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나? 죄는 사랑하고 사람은 미워하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죄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죄를 사랑하게 만들지요. 죄가 주는 유익, 죄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사랑하게 만들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면서 사람은 미워하게 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사람을 향하여 무례하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거칠잖아요.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의 가진 것으로 등수를 매기잖아요. 죄는 사랑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예수처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그 세상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 반대가 복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라,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으면 예수처럼 미워하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를 경계하라, 죄와 싸워라,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를 사랑하라.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처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처럼 미워하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미워하라 말씀하셨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까지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를 감정적으로 미워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삶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오죠.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두 동사인데, 이 동사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동사라 할 겁니다. 떠나라라는 이야기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come, 부르심의 언어이고, 가라라는 이야기는 부른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go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니까 떠나라, 가라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매우 잘 보여주는 함축적인 두 동사입니다. 이 중에서 떠나라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미워하라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아비와 처자와 형제와 네 자신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떠나라 미워하라는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떠나라 이걸 좀 묵상하면 미워하라는 말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으면 집을 가출해라, 모든 관계 다 끊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기반이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치안도 이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오늘날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 모든 기반은 혈연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보호였고 가족이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거기에서 경제생활도 시작되었고, 거기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꿈꾸고, 거기에서 인생의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곧 그의 가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므로 그의 가정, 그의 혈연 공동체는 곧 그의 삶의 기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께서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십니다.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네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네 삶의 바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비전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제 세상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 아들아 딸아 나와라, 나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의 동시에 부모와 형제와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뭡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를 입어라. 땅에 속한 옛 비전, 땅에 속한 옛 열망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 비전, 하늘에 속한 새 열망으로 네 자신을 채워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원래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깨끗한 내 삶으로 모셔드립니까? 아니면 내 모습 그대로 병들고 상하고 추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을 새롭게 해 나갑니까? 후자지요. 내가 정리하고 주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 주께서 오셔서 주와 함께 내 삶은 새롭게 정돈되고 내 길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내 삶의 가치관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똑같고 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입는 것도 똑같습니다. 새 사람이 먼저 와야 됩니다. 새 자아가 먼저 와서 내 삶에서 그 새 자아가 점점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커지는 그만큼 옛 자아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내 인생에서 커지는 그만큼 내 옛 사람은 무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 자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새 자아가 내 안에서 커질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을 이기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둠과 싸워서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와야 됩니다. 빛이 내 인생에 밝아지는 정확히 그만큼
어둠은 옅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내게서 더 커져야 됩니다. 새 자아가 내게서 더 커져야 됩니다. 새 비전이 날마다 내 안에서 자리를 차지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속 사람이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 자아가 커질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미워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 속 사람이 좀 더 커지고 강해지고 내 삶에서 좀 더 온전하게 내 안에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위해서는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품으라 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 동사는 거하라 라는 동사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품으라, 거하라,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한 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으라, 거하라, 이것이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내 새 자아를 내 삶에서 점점 커지게 하는데 우리가 한 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선 품는다는 동사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동사는 원래 헬라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의 명령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마음을 두라, 거기에 전념하라,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너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도록 온 힘을 다해라. 너희 생각이 예수께서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라. 네 생각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예수로 네 마음이 네 생각에 가득 차도록 전념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각을 차지할 때에 그때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희 생각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만약 다른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는 순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겁니다.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상처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서 좌정하는 순간 그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의 이끌음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품는다, 이 말은 예수의 생각으로 너의 생각에 가득 차도록 네 생각을 열고 거기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하라. 이건 매너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흔들리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굳게 살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모든 것은 다 흔들지 말고 달아나지 마라, 굳게 살아,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달아나지 않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굳게 서서 주 앞에 굳게 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달아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회생활을 하면서 지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쉬고 회복돼서 오겠다 그러다 진짜 이상한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지치면 밖에서 회복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사실은 회복돼야 되는 땅이고 교회에서 쉼이 있고 지친 사람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다시 세상을 향해 용사처럼 걸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생각에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막 무너져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회복돼서 오겠다고.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지칠 때는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울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거친 바람이 불 때에 우리는 힘듭니다. 가지에 달려있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다 떨어져서 땅에서 썩어갈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생명이 없는 것 같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때 이 가지가 생각하기를 나 이렇게 안 되겠구나, 나 회복돼서 와야 되겠구나, 이러면 스스로 그 가지에서 꺾여져서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메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흔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거하라. 하나님의 신비는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도 오고 밤도 옵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 앞에 서 계십시오. 마침내 내게 언제 이런 생명이 있었던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려도 하나님의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올 때 마침내 주님은 보상하실 것이고, 마침내 주님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열매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품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 새 사람은 더 커집니다. 그만큼 옛 사람은 작아집니다. 우리 새 자아는 점점 커집니다. 정확히 그만큼 옛 자아는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너 자신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주님께서 미워하라 하신 말씀, 아주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이걸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말씀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네가 뭘 미워하는 거야? 나도 미워해.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주님이 사실은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임하세요. 영광 가운데 임하세요. 재림하실 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이것처럼 강한 표현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나 하세요.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그 뒤에 칭찬이 하나 붙는데 이겁니다. 그런데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네요. 너도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미워하셨던 니골라당, 니골라파, 이들은 어떤 영성,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니골라당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는 않는데, 이 니골라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엔 조금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발람의 영성을 가지고 있구나,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있고 그 교훈으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르쳐 줍니다. 니골라, 발람,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같은 뜻입니다. 백성을 파괴하다, 백성을 무너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발람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던 영성이 뭐냐, 이걸 알게 되면 주께서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발람은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한 예언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를 끝나고 드디어 이제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엄청난 전쟁의 승리가 반복되었고, 이 소식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모압 왕이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는데 많은 재물과 함께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음성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이 재물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묘한 방법을 하나 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저주를 안 하면서 동시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의 거룩을 공격하라.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큰 저주가 그 백성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가 생기면서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전염병이 생기고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이 발람의 영성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도 들으면서도 끝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놓지 않는, 아주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해도 돼. 그게 이제 발람의 영성이고 니골라 당이 교회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본문은 성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고난주간 종료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를 가시느냐? 성전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성전을 갔더니 장사치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당시 성전은 참 많은 모양으로 부패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바쳐야 되고, 두 번째는 흠없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드렸죠. 수십만 마리가. 그리고 이 성전세도 아무 동전이나 못 빠지고 정해진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전 안에서 환전했습니다. 환율 문제가. 원래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동전을 어디서 바꿀 데가 없으니까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들어온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든 행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상처나면 못 드리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교회 행정 시스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처음 만들었냐? 감남산에 만들었습니다. 환전소를 만들고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시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성전 안에. 왜?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환전소는 원래 공의회가 담당했었고, 짐승 거래는 대제사장이 담당하면서 똑같이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짐승을 팔까요? 그 짐승의 흠결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하거든요. 제사장이 파는 동물을 사야지요.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성수기 때 16배가 비쌌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거기서 들어왔죠. 환전은 환율 차이로 말미암아 이걸 이제 공의회 의원이 갈라가지고 제사장들이 갈라가지면서 배를 부르는 일을 했죠. 이것이 당시의 타락과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일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 상징하는 영성, 이것이 니골라의 영성이고 이것이 발람의 영성입니다. 이걸 주님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공간입니다. 성전 전체 주변을 사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안에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성전인가 성전이 아닌가? 멀리 보면 성전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성전은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성도인가 아닌가? 멀리서 보면 성도 같습니다. 입술에 말을 들어보면 성도 같아요. 크리스찬 이래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가까이 보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에 있는 영성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소를 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거기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떨쳐 일어나서 성전을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버리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끄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시장터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애들도 와서 구경하고 여기저기서 막 마술 같은 공연도 펼쳐지고 재미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다 그 시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 오니까 참 재밌다.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러 교회 가지. 셀 모임 너무 재밌어요. 모여 좋지요. 다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그게 니골라의 영성입니다. 떨쳐 일어나서 성전은 조용합니다. 심지어 지성소는 어둡습니다. 신앙이 어두운 때도 오고 외로운 때도 오지만은 주와 함께 나아가는, 나는 주의 깊은 곳에 들어가리라, 나는 주 앞에 서리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외로움들 또는 지침들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말리라.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처럼 미워하라라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거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계속 걸어가십시오. 조금 더 걸어가시면 성전이 나올 것이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떨쳐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미워하라.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세상, 미움에 가득한 세상, 분열과 억울함에 가득한 세상에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두 번째에 날마다 옛사람과 옛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품으라, 그하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신앙을 거부하라. 떨쳐 일어나라.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성소에 나아가자. 어둠이 오고 외로움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침내 주의 신비를 보리니 주의 음성이 내 삶을 덮고 깊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